있는데 벌써 반 달이 됐습니다. 지나갔어요. 우리가 새해의 계획을 우리가 해만 되면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그 새해 마음을 아직까지는 그 마음을 유지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그 계획을 정말 주님 안에 해서 우리가 온전히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바를 주 안에서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잠언 16장 9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계획을 세웁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그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가 나는 계획이 없는 그냥 무계획주의자라고 하더라도 항상 그것은 세밀하게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 그 차이뿐이지 계획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에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날까? 또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이 다 계획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대로 또 우리가 계획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계획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계획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 내 삶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그 계획함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계획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 계획이 나의 정욕적이고 나의 소욕이 있고 정말로 내가 내 임의대로 정말로 내 육신의 그런 유익을 위해서 세운 계획이라면 그 계획은 하나님께서 지지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삶,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 안에서 내 그 계획을 또 내가 짜고 또 그것을 내가 주님 안에서 의지하냐에 따라서 주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인도하지 않는다.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의 그 뜻에 맞게 계획을 세워야지 내가 하고자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맞는 그 계획을 세워야지만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삶이 되지 내가 죄악 길로 가고 내 마음대로 정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계획을 세우고 죄인의 길에 가고 또 내 마음대로 정말로 이 세상에 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려면은 일단 생각부터가 바꿔줘야 돼요. 할렐루야. 생각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생각 쪽에서 내가 육신의 그냥 편안함과 그리고 내 힘으로 막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연 내 생각이 내가 세운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지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 안에 내 생각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가운데서 그의 계획과 그의 생각이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도 원망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정말로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또 광야의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갈 때에 그것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주어지는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지켜보고 또 나를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갈 때에 그는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임의대로 정탐꾼도 보내고 또 임의대로 자기 길로 가기도 하고, 내가 힘드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잘못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인생을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법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길을 걸으신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길을 내시고 또 구름 기둥과 물 기둥을 보내주시고 또 그것을 요단강도 건너가게 하시며 또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다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정말로 내가 그 마음 먹은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내가 욕심대로 내가 임의대로 해서 잘못된 벌어진 일인지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정말로 어려움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섭리 가운데 있었던 거라면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이기는 자에게는 큰 축복이 있을 것이고, 만약에 내가 가고 어려웠고 힘든 일이 나의 죄로 말미암아 죄의 보응이라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섭리가,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말씀이 무엇인지 먼저 깨닫고 돌아서든지 인내하든지 우리가 빨리 내 마음을 확신을 갖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처할 때마다 그것이 내 죄에 대한 보응이라면 그것을 달게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해서 받은 거니까. 내가 잘못해서 일이 잘못된 거를 그걸 누구 탓합니까? 어떤 범죄를 해서 그 사람이 감옥 갔다 해가지고 감옥 가서 수고했다고 합니까? 당연히 받아야 할 죄니까 그 징역살이를 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받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누가 잘했다고 합니까? 당연히 그것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그 값을 치렀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지만 그 죄에 대한 모든 허물은, 잘못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자,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을 사기를 치고 내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여전히 저 사람은 사기 전과가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러이러한 죄를 지은 사람이야. 그 흔적이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 일반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저 사람들은 예수님께 기도하면 다 제사함 받는다고 하는데 그런 게 어딨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영적으로는 제사함 받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죄값과 그에 대한 그런 주위 사람들에 대한 시선은 바뀌지 않아요. 저 사람이 정말 회개했나? 저 사람이 정말 바뀌었나? 의심의 눈초리를 보잖아요.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런 척하는 사람도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감수해야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했으니까. 어떤 사람은 살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살인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해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서 세상적인 법의 그 징역을 안 받습니까? 징역살이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살인자라는 그 이름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 그 죄에 대한 보응이에요. 그 죄에 대해서 그것은 바뀌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살인자라는 그 이름은 받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은 그 사람에 대한 그것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죄의 보응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죄사함 받지만은 우리 삶에서 그 죄에 대한 그런 보응은 우리가 떠안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무조건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그 보응은 분명히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두리라 했거든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요.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둡니다. 내가 악을 심었으면
우리가 내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 악에 대한 보응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고요. 죄는 어떻게 해서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않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죄 지으면 예수님 앞에 나오면 다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함 받는다. 회개하면. 맞습니다. 용서 받습니다. 우리 영혼은 다시금 깨끗함 받을 수 있고 우리 영혼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룩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육신의 삶은 그렇지가 않아요. 육신의 삶은 우리가 사람 시선이나 모든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심령이 바뀔 때에 정말 그 사람의 기질과 그 삶은 변화가 되죠. 악한 죄를 짓는 모습, 악한 죄를 짓는 그런 사람으로 방향성을 갖다가 방향이 틀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나라의 그 일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라고 해요. 거듭남. 거듭났다 해가지고 사람이 갑자기 팍 바뀝니까? 물론 바뀔 수도 있죠. 하지만 그 거듭났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삶의 방향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내 육신을 위해서, 전에는 이 세상을 향해서, 전에는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는 그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주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이 그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는 사람은 자기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삶의 안위를 위해서 그것이 목적을 두고 살아가지만 거듭난 사람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자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내 삶의 최종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내가 어디를 향해 인생이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우리 인생이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최고로 하는 거예요. 내가 당장 편하고 내가 당장 누리고 내가 당장 이것을 향해서 내 이 세상에서의 그런 삶이 최고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삶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요 반드시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다시 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 목표로 살아간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삽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죄를 안 짓고 삽니까? 죄도 짓죠. 또 우리가 어려움을 처할 때에 또 때로는 또 우리가 마음이 또 변질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최종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가는 것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알게 모르게 내가 범죄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많은 그런 회개를 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너무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어서 우리가 회개를 구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께 용서를 구할 때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새해가 되면 1년을 계획을 하잖아요. 또 한 달이 되면 또 한 달을 계획을 세우잖아요.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일주일 계획을 세우고 더 작게는 하루하루 아니면 그 시간마다 우리가 생각을 하고 나아가는 것을 붙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 자신을 그 방향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는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된다는 것을. 그런 사람이 점검을 해가지고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내가 계획을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 만약에 내가 목표하는 바가 나의 정욕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만약에 그것을 세웠다면 그 계획은 철회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지를 받느냐 하나님의 지지를 받지 않느냐는 여기서 달린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다 살 수 있습니까? 하지만 내 마음속에 내가 생각하는 그 계획이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계획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가고 있느냐는 것은 분명히 우리는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이 세워지고 또 그것을 내가 지키려고 성령을 의지해서 나갈 때에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 삶을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항상 우리 다윗을 보게 되면은 그는 항상 하나님께 묻고 전쟁할 때에도 또 왕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에도 또 어디 왕이 있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면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그 모든 것이 그 계획하심이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그 계획이 바뀌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인생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의 그 계획함이 사울의 그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우선이 아니라 자기의 영달과 자기의 안위와 자기 명예를 우선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그 삶을 지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그가 생각하는 그 계획함이 하나님의 지지를 얻느냐 못 얻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지를 얻은 사람,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가 당장 삶이 어렵고 힘든 삶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면서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또 새해를 보냈잖아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또 그것이 여러분 삶을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자주자주 점검을 할수록 그 사람은 어쩌면 더 깨끗하게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자아 성찰이라고 하죠. 자기 자신.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나?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계획을 세웠나? 성공한 사람, 소위 말하면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도 있고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아 성찰을 자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주 점검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무엇으로 점검합니까?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시간마다, 예배 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또 우리가 하루하루 자기가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하루하루 말하고 사람을 만나고 또 밥을 먹고 살아가는지를 자주 점검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싶습니까? 인생에 성공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자주 여러분 자신의 삶을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밥을 먹을 때에도 사람을 만날 때에도 대화를 할 때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내 삶의 방향성이 과연 하나님께서 지지할 만한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그 일을 하려고 지금 전진하고 있는지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개입하시고 지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새해가 돼서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교회라고 했는데
과연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고자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계획되어지고 가고 있습니까?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위를 둘러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더 많거든. 이 세상은, 이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혼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실망시키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고 주위를 바라보고 우리나라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또 모든 야 그렇게 해봤자 무슨 잘 되는 일이 있어,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자꾸만 묻히게 되게 만드는 그런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에 내 자신을 자꾸 비춰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셔서 나의 영혼을 살피시고 나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뭐라든지 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막힘이 없이 형통하는 사람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형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고,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항상 이 예배 시간에 항상 부르는 게 만복의 근원 하느라 찬양을 부르잖아요. 정말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고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만복의 근원인 것을 믿습니까? 그것을 믿으면 정말로 그 믿음대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든 신령한 복, 나의 모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주위 환경이 아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우리가 중요시하면서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계획하며 나갈 때에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때에 그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2024년도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천만인이 쓰러져도 내가 주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주님 만날 때에 하나님, 내 인생이 비록 험난하고 어려웠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갔기에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결국은 주님 나라에 이끄시는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들마다 많이 어렵다고 하고, 정말로 특히 이제 연로하신 분들은 몸이 연약해지니까 더 몸이 약해지면 믿음도 약해지기 쉽습니다. 사람이 돈이 없고 좀 일이 안 되는 것은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몸이 안 좋은 거는 그것만큼 믿음의 타격이 없습니다. 왜냐면 내 생존권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육신 후패해도 내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고 내 영혼은 더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 삶을 지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쓰시죠. 에이 뭐 해도 별것 없네. 에이 이렇게 해도 그러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쓰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분, 이런 사람을 쓰시는데,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이런 마음으로 계획을 하시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그 삶을 인도하셔서
결국은 주님으로 인하여 최후의 승리를 얻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2024년도에 우리 말씀을 쭉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요, 만복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을 행사하고 주장하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인생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잠비교회 또 더 나아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신이 결국엔 하나님의 값지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심령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같이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4년도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 이제는 계획을 바꿔서 이제 하나님, 그렇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내 자신이 내 모든 것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오직 나의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믿음에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